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한 삶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염려와 불안이 팽배해져 있는 시대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시작된 신냉전 시대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불안합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하나가 되고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연대해서 각자의 힘자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어찌 보면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결 구도가요, 단순히 정치, 외교, 경제, 안보 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도 전쟁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또 식량 위기도 지금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물가의 상승과 식량의 위기는요, 사실 인간이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과 너무도 직결되는 사실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갈수록 살아가는 것은 힘이 들고 또 상황은 더 괴롭고 녹록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더 어렵고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래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합니다. 스트레스 쌓입니다. 답답합니다. 출구가 없어요. 거기다가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데 오늘보다 내일은 더 나아지겠지? 더 좋아지겠지? 이런 기대감으로 살아야 되는데 갈수록 내일은 더 나빠지면 어떡하나? 내일 큰 문제가 터지면 어떡하나? 예상치 않았던 다른 어떤 일들이 혹시 터지는 건 아닐까?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더 커져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근심, 걱정, 염려 이게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 어디에도 평안함이나 긍정의 소식이나 긍정의 징후가 나타나질 않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권면을 합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구할 것을 아뢰라.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이 내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고요,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는 주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는 그러한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입니다. 4장 6절 말씀을 보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하다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이렇게 찾아보면요, 사전적인 의미가 다음과 같습니다. 앞일에 대해서
미래의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한다라고 사전적으로는 말합니다. 그런데 염려하다라는 이 단어를 헬라의 언어로 찾아보면 메림나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메림나오의 뜻이 뭐냐? 하나 된 것, 온전한 하나. 이거를 여러 조각으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분리시킨다, 분열시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에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거, 완전한 거. 그거를 나눈다라는 겁니다. 분리시킨다라는 거예요. 하나 된 게 뭐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이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생각이라던가 마음이 막 여러 가지 조각으로 막 찢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염려라고 헬라 말로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이, 생각이 뭔가 하나에 이렇게 집중이 돼서 온전하게 집중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갈갈이 찢어지는 거예요. 막 분산됩니다. 집중이 안 된다는 얘기죠. 즉 마음과 생각이 나눠지고 분열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이게 번져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염려, 아까 말씀드린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 앞으로 다가오게 될 일들, 미래의 일들에 대한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염려한다고 해서 미래의 일을 내가 바꿀 수 있습니까? 미래의 일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미래의 일을 바꿀 수 있는 것도, 미래를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지나간 과거를 내가 바꿀 수 있습니까?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한 번 지나가 버린 거를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우리는 지나간 과거에 매여가지고서 그때 이렇게 할걸. 내가 그때 왜 이걸 선택을 했지? 왜 내가 이렇게 행동했지? 후회합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집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됐구나. 그런다고 해서 내가 지금 염려한다고 해서 그게 바뀝니까?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결심하고 딱 나아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내일은 또 이런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내일은 저런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하지? 미래에 앞서 걱정합니다. 미래에 앞서서.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미래에 앞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요. 과거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뭐가 문제냐? 그냥 걱정하고 염려함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현재 이 시간을 내가 망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서 오늘 이 시간을 내가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기뻐하고 최고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거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어떡하지?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한 걱정을 미리 앞서 해버립니다. 지나간 것을 후회합니다. 달라질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다고 해서요. 자, 염려의 특징이 뭐냐? 심리학에서는 염려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럽니다. 염려는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자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려한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 내 몸의 세포,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살과 똑같은 거죠. 염려는 최고 강한 전염병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잘 아는 코로나19, 코로나19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엔데믹으로 가고 있죠.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는 더 사람들을 감염시킨다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이 염려하면요, 이게 그냥 그대로 전염돼 버려요. 아주 전염성이 강합니다. 이 염려는 그럼 도움이 되는 게 있느냐? 도움이 절대 안 됩니다. 백해무익합니다. 자, 우리의 염려가 보통 무엇에 집중이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염려가요. 우리 인간의 염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삶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적인 것들, 육신적인 삶에 대한 염려, 이게 너무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잘 될 때는 아우 좋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모든 일이 참 좋은 결과를 맺을 때는요, 다 내가 잘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생각보다는 내 일이 잘 풀리면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염려와 근심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될 때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어느 순간부터 그 염려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이것보다는 당장에 뭐가 생각나느냐? 어떻게 살지? 뭐 하면서 살아야 되지? 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또다시 염려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 걸쳐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쭉 얘기하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을 몇 가지 제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6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또 마태복음 6장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오늘로 끝내라는 겁니다. 길게 이게 미리 앞서서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신인 것처럼 앞에 있을 일들을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막 조절하고 내가 최고의 것으로 창조해 나가는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일은 오늘로 더 나은 내일이 올 거를 믿고 오늘 일은 오늘로 딱 마무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아뢰라라고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데 헬라 말은 그노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노리조. 이 그노리조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알도록 만들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알도록 만들어라. 하나님께 피력하라 이겁니다. 자,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지전능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란 얘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내 상황과 내 고민과 내 문제를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근데 왜 바울은 하나님이 알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알도록 만들어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상황과 내 마음과 내 상태와 내 모든 현재의 모습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강조하라는 얘기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기도와 간구라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 하나님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뭘 강조하느냐? 하나님께 너의 지금 처지, 너의 지금 마음의 상태, 너의 지금 삶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아뢰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피력해라. 기도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겁니다. 집중해서 말해라.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말을 해라.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아뢰라. 하나님께만. 왜? 오직 하나님만이 네 마음과 네 상태와 네 모든 현재의 모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영적 자세가 뭐냐? 원망하고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서 하는 그게 아니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 돌이켜보면은요, 지금 이 자리까지 내가 올 수 있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까지 이런저런 굴곡을 겪으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모든 오만 가지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일어났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내가 이 자리까지, 지금의 내 자리까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자, 그 은혜가 내게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깨닫고 있는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과거에 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고 그들이 죽도록 방치했던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 과거에 나 열심을 다했지만 결국 주님의 뜻이 아니었던 일을 행했던 나. 과거에 나 물질적으로 모든 삶의 풍요로움을 누렸던 나. 사람들은 인정받았던 나. 그런데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위태하고 문제 속에 쌓여있지만 그래서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나. 그래도 이 자리에 서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 그러니 감사한 거 아니냐. 그러니 은혜 아니냐. 은혜와 감사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일 때는 기도를 통해서 아뢰고 간구하게 되지만 그 아뢰는 방법은 영적인 자세는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풍성해야 한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함이 연장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뭘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감사로 바꾸고 희망으로 바꿔야죠. 왜? 기도는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니까. 다 맡기면 되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다 맡기면 되거든. 염려라는 것은요,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어날 것처럼 생각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와 희망이라는 것은요,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라는 것에 대한 기대입니다. 기대. 긍정입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희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만져질 수 없는 것을 느끼고 불가능한 것을 이루게 만든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한, 말할 수가 없는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다 있습니다. 비밀이 다 있습니다. 비밀 없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사람은 아마 없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다 자기만의 말 못할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밀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 털어놓는 겁니다. 감춤 없이 그대로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다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맡기시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4장 7절 말씀 보시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이 히브리 말로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라고 하지만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 샬롬, 이게 누구 이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샬롬이시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샬롬이랍니다. 하나님 자체가.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럼 내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평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강이 내게 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있는 거예요. 새로 달라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평강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최고 응답이잖아요. 임마누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평강의 하나님. 그러니까 평강이 나와 함께. 그 염려가 나를 짓밟지 못하죠. 염려가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죠. 왜? 내 안에 평강이 있으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지각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우리가 마음먹은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표현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먹고 결심하고 느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평안함.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평안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육신도 휴식을 얻게 되고 치유함을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아시고 있는 3단체 아시죠?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그리고 유대인의 조직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불교, 기타 종교들 보십시오. 뭐라 얘기합니까?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라 그럽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라 그러면서 뭐 합니까? 비우라 그럽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명상하라 그럽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절간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속세를 떠나서 거기서 목탁 두드리며 있으랍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우리 안에 이미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평강이 이미 주어졌는데 왜 또 마음을 비워야 됩니까? 그걸 왜 내쫓아야 됩니까? 그게 더 웃긴 거 아닙니까? 평강의 하나님. 우리가 명상을 하고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요. 멍 때리듯이 가만히 있으면 휴식치 않은 것 같아요. 편안한 것 같아요. 근데 더한 평강이 더 중요하고 더 큰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뭡니까?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리게 우리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겠다.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 보여주신다 그랬습니다. 뭘 보여줄까요? 크고 비밀한 거. 그게 뭡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 걱정, 염려, 모든 불안감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평강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큰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세상의 평강은 일시적인 겁니다. 그리고 표면적인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는 그런 일이 안 생길 것 같습니까? 또 생깁니다. 걱정거리 또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영원하고 완전한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누가 틈탑니까? 사단이 틈탑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여기에 뿌려댑니다. 불신앙의 씨앗을. 마음과 생각에 계속해서 불신앙의 씨앗을 뿌려대죠.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에 불신앙의 씨앗이 떨어지면 이게 나쁜 말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가 아니라요.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곰팡이 하나 쓰면 그 곰팡이가 물건을 장악하는 거, 음식을 장악하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해버리면 오직 은혜만 보이고 오직 평안함만 보입니다. 누릴 수밖에 없는 걸 깨닫게 돼요.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헬라말로 프로레오라고 합니다. 프로레오. 이게 뭐냐? 보초를 선다는 얘기입니다. 호위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항시 보초를 서듯이 주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바라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능하신 오른팔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영국 버킹엄 궁전 앞에 그 근위대가 시간만 되면 이렇게 교대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영상으로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가끔씩 보여주죠. 광화문 앞에서 문지기들, 지키는 보초병들 교대하는 걸 봅니다. 늘 지키고 있는 거예요. 늘 꼼짝하지 않고. 그 의미가 지키시리라. 바울이 쓴 프로레오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주의 깊게 누구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마음껏 들어가고 마음껏 나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이 씨앗을 뿌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4장 8절 보십시오. 말씀을.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거든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한마디로 뭡니까?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께 유익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내게 유익되게 하지 말고 복음에 유익되게 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복음에 유익되게.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복음에 유익되게. 내가 공부를 하더라도 복음에 유익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에 유익하도록 해야지. 내게 유익만을 찾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나의 유익을. 바울이 앞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주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도요, 가만히 보면 주님을 위한다라는 명목하에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적잖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유익이 되도록 살아가라는 겁니다.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에 유익하겠습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복음에 유익합니까? 아니면 감사로 기도하는 것이 복음에 유익합니까? 뭐가 하나님 보실 때 더 아름다운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납니다. 먹을 거 제대로 없고 마실 물도 제대로 없고 고기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들은 뭐합니까? 그럼에도 감사하며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따졌습니까? 뭐가 도대체 하나님 보실 때 유익한 걸까요? 성경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듣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실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입장에서 나의 유익이 되는 것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복음에 유익된 걸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4장 9절 말씀 보시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하라.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냥 그 자체가 지식이 돼버려요. 신앙생활이 지식생활이 돼버립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고요? 마지막에 행하라. 행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식으로 다 받아들이거든요. 말씀을. 그러고 나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 복음을 들었으면 이 복음을 나에게 적용하는, 나에게 복음을 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온전하게 들었으니까 이제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사실적으로 적용을 해보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못한 자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창수가 막 날 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기 때문에 바람 불고 막 물이 불어나고 홍수가 나버리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처럼 지혜롭게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축복을 갖는 자라고 예수님이 비유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뭡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듣고 기도하며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복음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평강의 하나님을 지속해서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매주마다 듣습니다. 매주마다 듣게 되는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에게 적용을 하고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말씀이 뭔가, 내게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이 뭔가 레마로 붙잡고 메시지로 붙잡고 주님의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응답받는 증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라고 단언적으로 저는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기도가 응답의 주춧돌을 놓는 기도임에는 틀림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기도. 또 하나님 자녀 된 나를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기도. 그 기도가 먼저잖아요. 감사의 기도.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언약 붙잡고 하는 기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언약 기도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러한 울림의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전해야 되겠다. 왜? 그 내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그 말씀을 통해 내게 전달됐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것이 이겁니다. 집중 기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이 집중을 놓치면 산만해진다 그러죠. 산만해집니다. 중구난방의 기도가 되어버리는 건 당연한 거고요. 생각이 정리가 안 돼요. 생각이.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집중을 못하게 된다면요. 다른 거에 집착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다른 거에 대한 집착이 결국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말씀을 읽는 거에 딱 집중이 되고 성경 말씀이 내 삶에 집중이 되고 기도가 집중이 되어지면 그걸 반드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하게 돼요, 사람이. 근데 그게 놓쳐지기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거에 매일매일 집중이 되는 게 있습니다. 게임이 됐든지 아니면은 뭐 쇼핑이 됐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뭔가가 있겠죠. 매일매일 내가 하고 싶은 뭔가가 생겨납니다. 근데 우리 생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루에 한 번은 꼭 읽어야 되겠다는 이 집중이 되면 그 다른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시시해집니다. 이 말씀을 내가 보고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내게 하나님 주심의 감사가 나에게 계속 쌓이는데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네 번째는 뭐냐? 이 말씀을 내가 가까이 대하고 기도하게 되면요. 치유가 되잖아요. 오늘 바울이 한 얘기가 뭡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 말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평강만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치유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치유가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평안함을 믿을 때입니다. 문제 있고 상처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생각과 말이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미래. 내일 일을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일 일을 걱정할 이유가. 아니, 하나님께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살아계신 주님이 뭐. 그거 못 하시겠어?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데 내 이 문제 해결 못 하시겠어? 담대하게 그냥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5가지가 응답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감사하지요.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응답되도록 기도하게 되지요. 집중을 하니까 딴 데 신경을 안 쓰게 되지요. 내 삶에 주의 말씀이 함께 하시니까 주의 말씀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평안하면서 치유가 되지요.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당연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 최고의 기도응답입니다. 근데 이 기도응답은요, 새롭게 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새롭게 평강을 달라가 아닙니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었을 뿐이지. 놓치고 있는 것을 다시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에 다시 그리스도 앞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주셨으니 이 은혜를 누리시고 이 평안함을 충만하게 누리시고 최고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래서 한 주간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이 평강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놓치고 있었던 이 평안함을 우리의 삶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이 채워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치유해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가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